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복 나갈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요 또 말씀 전치의 주역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힘을 얻고 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현장과 그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그 전문성 위에 또 특별히 후대를 위해 생명 걸어서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현장에서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갈등과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되며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는 절대의 미션과 내가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종교개혁 주간이고 또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세례교인 1인당 1년에 만 원씩 총회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우리는 특별한 교단과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예수고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교리는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과 루터가 모든 신학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주의적인 내용을 네덜란드의 개혁파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그 중에서 복음과 전도 선교에 집중하는 역할을 신학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그런 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단이고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개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선교사님도 그랬고 개혁 루터 칼빈도 그랬는데 500년 전이지만 미래를 멀리 바라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내용을 듣고 정리를 하는 개혁주의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파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만약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개혁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갱신하지 않으면 또 교권주의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니까 항상 개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유산처럼 물려주고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리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공감을 해서 감리교, 성결교, 많은 순복음교 있지만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장로교 중에서도 그 개혁의 신앙을 본받겠다고 해서 개혁교단이 우리 된 것입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지만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항상 개혁하고 갱신하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은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항상 보호자가 담임 목사님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보호자, 동역자, 렘넌트의 식주인이 되는 역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 복음적이고 어려움과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더 복음 중심, 또 성경 중심. 문제 왔을 때 뭘 해야 공부 중심. 좀 싫어하시지만 그럼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러면 문제 왔을 때 근본으로 더 걸어가야 돼요. 복음도 그렇고 성경도, 신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 본질적인 것을 잘해야지 다른 사이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문제가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은 받았지만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어떤 것을 많은 갈등도 있고 행위나 이런 부족함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혼란과 막 이렇게 빠지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문제가 나오면 성경 안에 5만 가지 답들이 있어요. 탁탁탁. 그런데 겨우 구원만 받아고 예수 믿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거는 천국은 가겠지만 그 사람이 교회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다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선교할 수 없어요. 지난주도 우리 장로님이 스리랑카 갈 때, 여러분 거기 목사님이 헌금하는데 100명, 150명 모이는데 300만 원 우리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헌금 딱 하시더라고요. 많이 여러분, 나하고 선교가 관계 없으면은 교회에 뭐 헌금도 많이 하면서 돈 걱정하고, 그거는 헌금 걱정도 아니야. 돈 걱정. 예, 그렇게 하게 되고. 지난주에도 인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분들이 감옥 들어갔다니까 또 작지만 본인이 여행 갈 계획한 돈 딱 헌금하시고 보내주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인도 갔을 때 전달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항상 담임 목사에게 챙겨주고. 예. 내가 못 가면 여러분 선교 거기 한 몇백만 원 들어요. 목사님 갈 때 좀 도와드리면 여러분 작은 돈 가지고 큰 응답 빨대를 꽂아야지. 그러니까 방향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선교와 관계없어. 예, 전도도 관계없어. 뭐 교회 저는 작년에 들어서 헌금 1등 했지만 기도해요. 나는 계속 헌금 1등하게 해주시라고. 예. 그러면 뭐냐면 방향이죠. 뭐 돈 있어요 목사가. 예. 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전도, 선교 내가 1등 해야지. 예. 여러분 헌신하고 그런 거 우리는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몇 억씩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바톤을 이어서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그 뭐냐면 내가 헌금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저분은 믿음이 좋다 했을 때는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적이고 훌륭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러다는 뜻이에요. 흘러나오는 거죠. 빛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믿음의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종류가 구원받은 믿음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을 많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이승희 중에서 이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다르고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전도와 선교를 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다르고 또 어렵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고아 어려운 장애인들 돕는 그 실천적인 믿음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믿음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보여지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심리학 20년, 30년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물리치료 이렇게 그 운동하다 보면 여기다 치고 저기다 치고 그래가지고 물리치료 딱 갔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 아픈 것이 10이라면 몇 정도 아프세요? 그래요. 우리도 상담할 때도 그러거든요. 어떠니? 그러니까 5요? 4요? 근데 다음 주에 가면 이번 주는 어떠세요? 2요? 1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측정기로 잰 건 아닌데 내 개인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10점 중에 몇 점이에요? 딱 지금 생각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거야. 근데 내가 그 믿음의 수준이 낮은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 높은 예를 들어서 너무 높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낮은 믿음이 있으면 그걸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도 나의 믿음이 생기면 내가 교회에 문제 있으면 우리 한국 애국이 있으면 사랑하고 우리 교회면 내가 다 책임져야지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럼 그 믿음의 수준은 뭐였죠?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달라지고 또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여러 문제와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때가예요. 그 믿음을. 그 문제가 절대 아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예요. 문제 아팠을 때. 그건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나의 진정한 아무렇지 않은데 다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아멘이나. 정말로 문제 왔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고 그렇잖아요.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 본문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나의 삶과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 전도 선교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 있는 순종을 뛰어넘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유 없이 절대적인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백세매에 얻은 그 소중한 독자 아들을 그 살인이지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 근데 그걸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갔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그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 그걸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가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근데 그 신앙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많은 말씀과 역사와 노아의 홍수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독자 아들을 바침으로써 뭐냐면 하나님도 미래의 나의 독생자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나도 이 마음이다. 너가 독생자 바치죠. 그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죽더라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대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확실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은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고요. 과거에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확실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오실 예수를 그림자를 믿었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거야, 등급이. 친구. 우리는 뭐냐면 신약시대 완전 복음, 완전 하나님 말씀, 완전한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인 거예요. 엄청난 우리는 그런 축복 현장이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양을 준비했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죽였으면 살인자고 그러잖아요. 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델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뭘 보여줬죠? 복음을 보여줬는데 주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했냐? 아니에요.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하더라도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왔을 때, 윤리도덕적인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또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실수하면 인정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갱신하고 개혁하고 끊임없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해서 딱 모든 것이 완벽한 뭐 영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윤리도덕으로나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세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래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 모든 것도 우리는 다 찢어버려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부인 팔아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준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다 알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는 잠언 쓰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것처럼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넘어지고 간음하고 부인도 1000명이나 있었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만이 어떻게 했죠? 이 모습 닮아 다시 전도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마지막 죽을 때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종교 루터와 칼빈의 신학의 뿌리는 뭐냐면 절대 주권을 하는 어거스틴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보다 더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 한 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고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 뭐냐면 참회력을 쓰고 죽었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청년일 때는 굉장히 타락하고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해서 영적인 시대적인 지도자가 됐지만은 또 사다 보면 여러 가지 지도자가 실수나 잘못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해받는 것도 죄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참회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다윗도 회개하고 나이 들어서는 또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다윗의 모습도.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다고 그래서 시편 안 읽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편을 다윗을 통해서 시편 메시지는 다윗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실수는 뭐냐? 너희도 이런 걸 타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나단 선지가 왔을 때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문제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라. 그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남을 정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정죄하고 따지고 불만 세력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개혁하는 내가 그걸 보여주고 기도하고 갱신하는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면 형제. 무슨 말이냐면 몸을 빌려서 나왔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적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는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심판이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공회에 가가지고 이 야고보가 대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쭉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형이 미쳤나?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그런데 돌이켜보고 부활하고 하는 거 보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서 모든 게. 네.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너무나 우리 형님이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부활한 이거 승천하고 메시지 하는 걸 공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나중에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주, 나의 양, 나의 그리스도를 하는 거하고 그냥 종교 지도자로 훌륭하게 생각하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친근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예.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의 왕이 아니야. 예.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예. 나의 판단.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가 뭐냐면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내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면 우리는 가족이나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나 잘못하면은요, 내가 가족들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야지. 너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네 자식이 잘못했어.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잘못했어. 그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조금이나 우리 교단님은 이제 잠깐 광고 시간에 잠깐 말하고 뭐 길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 그래도 은혜 받고 복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말씀 들으면 죄송하진데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직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참사람 거기에 그 교단에 있었던 교회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진실과 거짓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백신을 주셨군요. 미리. 근데 그건 아니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왜냐하면 십자가의 믿음. 누구의 죄와 허물도 부족한 것도 내가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가족도 내가 보이지 모르는 남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저도 갔지만 교도소 복음 사역도 했다니까요. 들어가서 그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렇잖아요. 시간 내서 빵 사주고 떡 사주고 교도소 사역.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은혜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갖추어야 될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해를 당했어요. 뭘로 당하면 식인종으로 오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 죽였어요. 다 막 사자에 뜯겨 먹이고 고문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데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 피는 나의 피니 마시라. 성찬예식. 이 살은 내 살이니 떼어 먹으라. 남들이 들으면은요 식인종으로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상징으로 이야기하지만 천주교는 지금도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말을 해요. 성체 성사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사실 맞지 뭐 빵이고 떡이지 그게 예수님 진짜 피고 살이겠어요?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강조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 때문에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걸 가다가 우리 주 퀴리오스가 왕이고 황제인데 우리는 황제를 섬긴다. 다른 퀴리오스를 섬긴다. 그러면 로마 정부의 황제가
아우구스티스 황제가 있는데 다른 주를 섬긴다고 하니까 이건 다 반역자들이야.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오해받는 것들이 너무 핍박받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왜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요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게 문제지 남들이 오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 그거를 그래서 계속 갱신하고 개혁해야 하는 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게 선악과 따먹은 모습이에요.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살리는 길이 보여야지 나의 죄, 남의 죄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너희 삶도 계속 갱신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구원받았다고 뭐해 은혜로고 다 마음대로 하면 되겠느냐. 그게 굉장히 보완적이고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복음을 많이 깨닫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첫 번째에서는 강조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에는 믿음과 행위의 조화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모시겠지만 우리 지금 총회장인 조경대 목사님이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의 세운 이유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있지만 뭐냐면 감시자로 세운 거예요. 장로들이. 목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실수하고 하면 그럼 교황같이 돼버리고 집단이 되니까 브레이크.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당회를 거쳐서 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려고 하고 해외 선교원 다 갈 때도 여러분 담당자 다 그냥 안 해도 돼요. 담당자에게 다 사인 받고 헌금 받아서 갔다 오면 거기 사역 현장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해서 거기를 책임지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족한 거 있으면 장로님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조언하고 말하고 의논해서 그거를 갱신하고 계획하도록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온전히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대 목사님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회사 조직도 이사가 있고 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회사 회장님이 독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복음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인력서의 좋은 제도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나 제 함께를 통해서 갱신하고 개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믿음, 소중한 믿음이 실천적으로 잘 드러나고 제3자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존경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죠. 신앙은 단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대 목표와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또 마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왜 안 하지? 그 사람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도 고칠 생각도 없고 갱신할 생각 없고 끊을 생각도 없고 그게 방향이 안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고 교회 생활하고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마음 가만히 보세요. 내가 방향을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의외로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방향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돌리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시간 지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절대 공부해야지 생각을 안 해. 예, 공부해야지.
그리고 안 해도 돼. 예. 어느 순간에 공부가 필요해 공부해야지. 어느 순간 내가 하게 된다니까. 필요성. 내가 자격증을 따야지. 마음속에 내가 운전면허를 따야지. 내가 결혼해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헌신을 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헌금 많이 해야지. 내가 선교 현장에 저 마음속에 병원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어제도 그 스리랑카에서 전화 왔어요. 두 스리랑카 제자가 같은 날에 막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거기 한국말을 너무 10년 동안 한국에서 노동자하다 돈 벌어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다 까먹고 술로 알코올 중독 다 돼가지고 다 까먹고 선교사님 만나서 목사 되게 한 친구가 있거든요. 한국 통역을 다 그 친구가 했어. 그 마두는 좀 성경 통역이 좀 못하는데 이 친구가 통역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거기다가 병원 세울 거니까 그때 할 때 같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럴 때 그때 목회자로 일을 해주라. 시간 나면 그 친구가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때 있을 때 제가 몇백 불 돈을 줬거든.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저를 물주로 생각하는지 그 동기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정말 제자이기를 바라요. 돈이 아니라. 그래야지 지속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 시험과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생활에 오는 고난과 시험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처럼 고난을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일을 하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든 이게 뭐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게 다 상급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에 대한 모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다음은 말의 중요입니다. 야고보서는 말과 힘과 혀를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사용에 있어서 이 말의 언어의 중요성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건 정말 해야 될 말이고 옳은 말이다.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다 후회가 돼요, 항상.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고, 이거는 꼭, 특히 이제 어떤 꾸질함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이야기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해야 될 이야기인데 안 하면 나중에 생각하기를, 나중에 참 말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 그럴 때 훨씬 많아요. 대신 영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말을 해야 돼요. 직업상.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전도를 하는 사람은 막 말을 해야 되겠죠. 직업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많거나 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러다 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부와 가난에 대한 교훈입니다. 야고보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돌볼 것을 권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노예도 있었고 가난한 서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교회에 와 있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아주 지금보다 심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차별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이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 당시 문화상 어려웠죠. 그때는 훨씬 더 2000년 전이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2000년 후 지나도 지금은 차별하지 마라. 똑같이 적용할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병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걸 배웠는데 우리 그 고향 목포 앞바다에 가면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우리 법인의 섬이거든요. 그 섬을 이제 목포시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싸웠어. 서로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다가. 그래서 이제 청와대까지 그때는 와가지고 왜 싸우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는 목사님들에게 수십 명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꼭 우리 되게 해달라고. 됐어요. 지금도 법인 등기돼 있어. 근데 여러분 몇십만 평의 땅. 예. 근데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기도, 어떤 문제 제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 왔을 때 막 감추는데 아니에요. 병과 문제는 자랑해야 돼요. 창피할 거예요. 왜? 사단은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감췄잖아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막 있으면 관심 있을 것 같은데 다 지네들 문제 때문에요. 남의 문제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뭐 여러분 보고 뭐하고 새 판단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 문제 있으면요 기도해 주라고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요. 그리고 웬만큼 이상한 사람 아니면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구워놓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 네. 어떤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절대 말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리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남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놓고 더 기도해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족같이. 큰 두 번째에서는 야고보서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되어진 성도들의 절대 목표를 말해주기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이용 복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을 넘어 오직 예수 넘어서 완전 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 복음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아까 말했던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종일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에도 검증이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게 막 염려 막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아직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왕이 아니구나. 내 생각, 내 고민을 다 하고 있구나. 아직 믿음이 적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겸손하게 그러면 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말씀과 안 맞으니까. 예. 우리가 판단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수준이 얼마든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그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끝나면 절대 틀린 걸 다시 안 돌아봐. 그렇잖아요. 끝나. 내버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와가지고 검증을 해. 이게 왜 뭐에 틀렸는가.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고 그러면 검증을 해야 하고 내가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그러구나. 그럼 나는 이런 부분 더 온전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또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후반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은 넣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이제 여러분 다가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냐면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좋아해요. 이 땅에서도. 문제 있을 때 매일 찡찡하고 불만 불평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받기 어려워요. 큰일 못해요.
여러분 큰 사업가나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요 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 부자는 큰 빚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적게 있고. 그래서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큰 빚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빚이 있어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별 문제 없이 항상 누려. 그래서 야 그릇이 크구나. 믿음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리더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런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응답을 크게 받을수록 여러분은 큰 문제가 많이 와요. 큰 고난과 시련이 많이 와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리더자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른 걸 낳은 게 아니라 진리의 1장 18 하반절에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즉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생명과 영생의 복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의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분과 영혼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거를 다 붙잡으면요. 그 안에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응답이 돼요. 전 그런 말을 할 때 가볍게 생각, 주역 주인공 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최종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협회장도 됐고 총회장도 되셨잖아요. 왜냐? 주인공 어려운 거 했을 때 저는 기도해요. 나도 대의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가면 내가 총회장도 되고 협회장도 돼서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야지. 그 작은 벽돌을 놔야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뭐냐면 주역의 생각이에요. 지나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걸 살려낼까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축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다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을 결박할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절대 속지.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 말씀으로.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요. 아이고 절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해 주세요. 이 믿음을 보여주면요, 후가 믿고 마귀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너무 헷갈려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마귀를 시험에 빠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지. 우리가 폭력으로, 힘으로, 혈기로, 나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은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루터는요, 너무 이제 그때 당시 종교 개혁을 해야 하고 오직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루터도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야고보를 아무리 뜯어봐도 제가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복음적인 내용과 그리스도 내용을 찾아내서 그렇지 복음으로 재해석한 내용이지 직접적인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만 있으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없으니까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핵심이지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작게라도. 전혀 안 드러나는데 증명이 안 되잖아요. 저분이 정말 믿는지. 그래서 가끔 메시지 하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진짜 다시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저분이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구원 받았을까? 근데 다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저의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그 뭐냐면 사이드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구원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왕으로 손님이 아니라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래야지 행복해요. 그래야지 그 쓸데없는 갈등 필요 없이 모든 걸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여정을 들어가고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7절에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들은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 번 더 선한 일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왜냐하면 방향은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용서하고 은혜하고 사랑하고 전도 선교해야 되죠. 여기에 방향과 생각을 맞추라니까요. 방향 맞추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를 행함이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알면서 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중에서 7여정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복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역사했을 때 10가지 비밀이 우리에게 독립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게 시너지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10가지의 성경 교회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전도 성교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판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응답이 안 와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여러분 사죄의 확신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사업도 일도 공부도 미래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정말 예배만 집중하고 저는 많은 봤잖아요. 해야만 여러분 공부나 길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응답 다 받는다니까요. 말씀만 집중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무슨 꼭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응답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숙제 안 해도 돼. 그러나 한 가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 숙제 해야 되는데 고민은 해야지. 시험 보는데 고민은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30점 나왔어. 그런데 막 노력했는데 30점 나왔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해요. 그런데 별로 노력도 안 하고 90점 나왔어. 그 사람은요 머리는 좋아서 했지만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능력은 작지만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9가지 흐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옆 사람 그런 것들을 좌우 살펴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학문도 복음도 하나님의 높음과 복음의 깊음과 학문과 공부의 깊음을 계속 깊게 연구하고 또 하고 주변을 정보를 다 알고 인간관계 내가 했을 때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 주변도 살필 줄 알고 그래야지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기까지 삶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산업선교 다 만들어 3가지 또 다 만들어 갈 거예요. 그 사역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살려. 여러분, 제가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니까요. 마귀 입장에서 제일 기분 나쁜 조직이 어딜까? 몰몬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야.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단체가 어딜까? 저는 확실히 다락방이라고, 확실히 우리 교단이라고, 개혁교단을 생각해요. 왜? 2, 3, 7까지 살리겠다고 난리거든. 예. 제가 마귀여도 입장 바꿔보고 여러분 오늘 가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넘어뜨려야 할 게 누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제일 소중한 기분 나쁜 교회가 누구냐? 참사랑 교회야. 문제 와도 더 모이네. 기분 나쁘게. 예. 아무 신경도 안 쓰네. 예.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하네. 그럼 그 중에 누구를 넘어뜨려야 돼요? 정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도 이런 기도하면서 한 50명 전화했어요. 다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연약한, 우리가 온전하신 분들은 그냥 다투도 뭔 일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양들은 우리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 중간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도 내가 우리 교회의 선지자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형제 어디 교회 갈 때 내가 전해서 데려가고,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뭐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왜?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살리는 자이고, 내가 주역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애기처럼 끌려만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끝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전도망대, 성도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완전 복음을 향해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